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의 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를 기억하며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유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잃지 않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룬 모든 일이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제목을 가지고 군대의 호의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그리고 성을 완공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손이고 또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선한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독려해서 함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의 방해였고요. 또 하나는 동족들의 절망이었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말처럼 항상 문제는 안팎에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방해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암몬의 총독인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소식을 듣고요, 분노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성을 쌓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쌓은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적잖이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아가 나서서 그들을 비웃고 방해하자 마음이 심란한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회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동적인 유대인들조차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산발랏 도비아는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겠다고 겁을 주고 있었고요, 또 그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 거기 있다는 죽는다, 빨리 우리와 함께 떠나자, 그렇게 10번이나 찾아와서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고 있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지쳐 이제 나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을 쌓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날라야 할 흙더미는 많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힘은 다 빠졌으니까 우리가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서로 격려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적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할 일은 태산같이 쌓였고 우리 힘은 다 빠졌고 그러니 틀렸다,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국을 이기고 결국에는 성을 완공했습니다. 이런 난국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자기들을 비웃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그냥 한번 해댄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우리를 비방하느냐 하고 함께 한바탕 싸운 것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갖은 방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기도한 다음에 성을 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완공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산발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요란을 떨고,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지 못하게 하자, 그런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일도 기도였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나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전에 누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기도가 만사입니다. 모든 일의 열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그럴수록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받자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일어나서 성을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리나. 여기 6절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4절과 5절이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6절 끝부분 말씀을 보세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모두 연결해서 절반 높이까지 쌓았습니다. 이것을 본 산발락과 도비야 등 대적자들이 더욱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 일도 역시 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지켰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종족대로 줄을 서게 했다는 겁니다. 칼과 그리고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방비를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을 건축할 때 건축할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뜨러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니고요,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성을 쌓았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창칼을 들고 막았습니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일했고 기도한 다음에 성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중한 병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맞대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비방해도 누가 비웃어도 개념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주를 기억하며 싸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여기 민장들은 관리를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은요, 대부분 옛날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바닷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1,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학교 주산반에서, 그때는 학교에 주산반이 있었습니다. 주산반에서 바닷가로 여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바닷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선생님이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간신히 그 아이를 건져서 축 늘어진 그 친구를 들고 휘청거리면서 바닷물을 헤치고 걸어 나오던 그 모습이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심리적인 외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던지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움을, 고통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목적은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재건해야 다른 외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성 안에서 자기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너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와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속에는 이 유대 나라와 너희 가정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앙을 위해서 싸워라 하는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하찮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려가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일하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가정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다 함께 모여서 싸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우리 동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말이죠, 우리가 패하지 않고 그래도 휴전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이 우리 남한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우리 한반도 상공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뜨면 그들은 벌벌 떱니다. 그 폭격기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B-25 전략 폭격기가 뜨면 아마 모르긴 해도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평양 어디에 있는 벙커에 들어가 숨을 겁니다. 혹시라도 폭격할까 봐.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보세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집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만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라와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 나라와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싸워 주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